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연속되는 본문으로 드보라의 승리의 찬가가 계속 이어집니다. 19절에서 22절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전쟁을 이끄시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19절에 가나안 왕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지요. 이는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만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이 동맹을 맺어 이 전쟁에 참여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이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솔 왕이 가나안 북부의 왕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19절에 무깃도와 다안악이 나오는데요. 이 무깃도와 다안악은 기손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가 있는 곳은 다볼산인데요. 기손강 동쪽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왕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바락과 드보라의 군대는 동북쪽에서 내려옵니다. 그들이 만나 전쟁하는 곳이 무깃도 강가, 즉 기손강 골짜기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19절 하반절에 나오지요. 이 연합군은 손쉽게 이스라엘을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전리품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승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은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권세를 다 사용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탄은 열심이고 전심을 다합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결국 은을 탈취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드보라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표현하지요. 당시 이스라엘 주변 세계는 별들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와 폭우가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폭우를 내리셨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기손강은 강물이 넘쳐서 가나안 왕들의 군대가 표류하였습니다. 표류하다는 원문의 뜻은 휩쓸어 가다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천둥과 번개 그리고 폭우로 시스라의 군마와 철병거는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얼마나 빠르고 급하게 도망가는지 그 도망치는 발굽소리가 땅을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23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의 저주와 복을 누가 받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메로스 주민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메로스 주민은 지금 동맹을 맺고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기손 강가에 사는 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메로스를 향해 거듭해서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력한 저주를 받는 이유는 여호와를 돕지 않고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돕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백성의 최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지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도운 자의 복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24절에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요. 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가나안 연합군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입니다. 하지만 야엘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지 않았지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허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언약 백성이 되지만 그들만이 언약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됩니다. 28절에서 30절은 시스라의 어머니 헛된 기대를 묘사합니다. 시스라는 야엘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미 전사했지요.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서 시스라의 병거가 왜 도착하지 않는가, 그의 군대가 왜 더디 오는가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지요. 이 시녀들은 시스라가 노량물을 나누느라 귀환이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0절에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이스라엘 여인을 종이나 첩으로 데려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시스라가 채색 옷을 전리품으로 얻어서 그 채색 옷을 입고 귀환하고 있다고 노래하지요. 이미 시스라는 죽었는데 그 죽음을 알지 못하는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은 여전히 시스라의 귀환을 기대하고 그가 가져다 줄 전리품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대는 헛된 기대이며 이들의 바램은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램인데 그것도 모르고 헛된 기대와 무너질 바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와 시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종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개인의 종말이 올 것이고 그 종말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개인의 종말에 생명이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 추락하고 있는데 추락하는 동안 날고 있는 것처럼 여기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31절에는 저주와 축복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따랐고 그래서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바락과 드보라, 그리고 어제 본문 14절과 15절에 기록된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마길에서 온 므낫세 반지파, 대장군으로 앞장섰던 스불론 지파, 바락이 속한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 그리고 겐 사람 헤벨의 아내와 그 가족들이겠죠. 이 전쟁에 참여한 백성과 지파들의 삶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지요. 하지만 이들은 전쟁에 참여하였고 이 전쟁에 참여함으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 전쟁에 동참한 동맹군들이고요. 그리고 시스라고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길르앗과 단 지파와 아셀 지파는 이 승리의 찬가를 부르지 못했지요. 이들은 모두 안락한 자기의 삶에 집중하므로 원수로 인해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외면하였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할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른 것들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울려 퍼지는 애국가를 따라 불러본 적이 있으신지요? 승리한 후에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승리의 노래를 함께 부르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한판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부르는 그 승리의 노래, 그 승리의 찬가를 우리 모두 떼창으로 부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전가를 부르려면 우리가 먼저 이 전쟁에 참여해야겠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승전가를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쟁을 합시다. 전투를 벌입시다. 부정과 악에 대항합시다. 사탄이 아무리 강하고 힘이 세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움직여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승전가를 함께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